여러분들 중에는 2014년에 윤재균 감독이 제작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1,000만 관객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시작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북한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의 노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부산 중구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추운 겨울 중공군의 개입으로 육로를 차단당한 유엔군과 국군이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군함을 이용해서 철수를 단행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덕수는 가족들과 함께 생사를 걸고 미군 함정에 승선하는 도중 등에 업은 여동생 막순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바람에 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덕수에게 입히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가장이다는 말을 남기고 동생을 찾으러 떠나지만 이게 아버지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제시장에서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이네 직물가게에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덕수는 어려서부터 구두닦이와 생선 괴짝을 만들며 살아가는데 남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결국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생선 괴짝 수만 개를 만들어도 턱없는 학비를 벌기 위해 덕수는 친구 달구와 함께 독일의 광부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 한국이 경제를 타개하고자 독일에다가 그 당시의 인력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독 광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덕수의 아내가 되는 파독 간호사 영자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가난했던 우리나라 국민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사투하는 광부의 모습, 시신을 닦아야 하고 노인들의 대변을 닦아내는 젊은 간호사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덕수와 달구는 광부의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갱도가 무너져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자는 탄광을 찾아가서 독일 관리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조된 덕수와 달구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한 덕수는 국제시장에서 고모를 돕고 있는데 어느 날 파독 간호사였던 영자가 나타났고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덕수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인 마도로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해양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가정의 역할을 했던 덕수에게는 여동생의 결혼 문제와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에서 덕수는 다리에 총을 맞고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귀국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고모의 가게를 인수하고 여동생도 결혼시키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덕수에게 1983년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덕수는 아버지와 여동생 막순이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는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미국에 있는 막순이와 연결됩니다.
미국과 한국이란 거리를 전화와 카메라를 통해 생방송이 연결된 덕수의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열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눈물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여동생 막순이를 찾고 1년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덕수의 나이는 인생을 다 달린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미국의 막순이네 가족까지 온 가족이 모인 덕순의 집은 북적대는 자녀들로 넘쳐나고 어린 손주들의 재롱으로 한껏 가족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덕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내가 이제 가장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외투를 방바닥에 놓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잘한 거지요? 막순이도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아내와의 다정한 모습으로 영화의 막은 내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도 꿈도 버리고 오직 가족의 행복과 가장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생사의 현장을 넘나들었던 덕수의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있게 한 우리 아버지의 세대요.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덕수와 덕수의 삶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과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관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출생과 더불어 평탄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 유년기에 살아남게 된 과정부터가 일반적인 아기의 인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 내용은 한 어린 양과 애굽의 모든 힘이 있는 자들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울에 있는 한 접시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놓여 있고 다른 접시에는 애굽의 모든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기를 서로 재보니까 오히려 단 한 마리만 있는 어린 양의 무게의 추가 기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목격한 바로는 충격과 놀라움에 또한 부러워했습니다. 비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튿날 바로는 모든 신하와 꿈을 해몽하는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들은 이들은 역시 바로처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윽고 바로는 대신들과 상의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결국 그 아기가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 아기는 바로의 눈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아기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 조산원들에게 신생아들 중에 모든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부터의 스토리는 성경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살아남게 되고 예상 밖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잘못이 발각되자 그는 애굽 제국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호렙산 근처로 도망가 양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는 자로서 40년을 삽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중해를 따라 올라오게 되면 넉넉 잡아 보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달도 아닌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러한 광야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남 탓,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면 전부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보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할까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도 바로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수시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은 은혜로웠지만 그들의 죄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서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본장인 32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죄송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기에 모세가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무리바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치면서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다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실수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장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외치기만 해도 되는데 자신의 혈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여 2번이나 친 것이 모세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잘못이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완성과 성공이 있는 내일을 보고도 그 내일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출애굽한 이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애타는 말씀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목적은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는 출애굽 2세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불순종하면 징계요, 순종하면 축복이 임함을 밝히면서 약속의 땅에 거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범한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깨달아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으로 진보한다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6.25 세대, 파독 광부 세대, 베트남전 참전 세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로서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 호주에서도 이민 1세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1.5세나 2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되며 감사해야 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 거룩함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나타낸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뛰어넘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